계속해서 차가운 바람이 우리의 몸과 마음을 움츠리게 만드는 겨울을 한창 지나고 있는 중입니다. 추운 겨울바람을 견뎌내며 일상을 살아가는 이 당연한 일도요, 참 가끔은 버겁구나라고 여겨질 때가 있더라고요. 몸과 마음의 컨디션이 좀 좋고 나에게 오늘 주어진 상황과 환경이 좀 긍정적이거나 혹은 지금은 좀 밝진 않더라도 앞으로 좋은 방향으로 많은 것이 변화될 것이고 변화되고 있다는 확신이 있다면 오늘 내가 마주한 이 어려움과 아픔을 좀 넉넉하게 혹은 가볍게 좀 이겨낼 수 있을 여유가 든든함이 있을 텐데, 사회 경제, 정치, 문화 어느 곳에서도 희망의 소식보다 답답한 소식이 참 많이 들려오는 오늘날인 것 같습니다. 그럴 때면 오늘 하루를 견뎌내는 것도 참 어렵구나, 오늘 하루를 살아간다는 것이 참 버거운 오늘이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런 세상을 살면서 우리는 여기저기 많은 구멍이 뚫려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그 구멍 사이로 차가운 바람이 스며드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과 삶 가운데도 차가운 바람들이 참 마음을 어렵게 하는 순간들이 오늘인 것 같습니다. 이 차가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가운데 오늘 본문의 말씀이 큰 도전이 되고 위로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서입니다. 에스겔은 바벨론 포로로 잡혀온 유대인들이 이제 곧 고향으로 돌아갈 것이라는 헛된 희망에 사로잡혀 있을 때 유다와 예루살렘의 멸망을 예언했던 예언자였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예루살렘이 멸망한 이후에는 이 절망감에 사로잡혀 있던 동족들을 위로하고 하나님의 새로운 구원 계획을 설명하고 이해시키고 선포했던 인물이 바로 이 에스겔이라고 하는 선지자입니다. 이 멸망을 예언하고 그 멸망 이후에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실 놀라운 구원을 선포한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이 에스겔이라고 하는 예언자, 선지자였습니다. 이 에스겔서에 특별한 점이 있는데요, 특별히 성령에 대한 언급이 참 많이 등장합니다. 그렇게 에스겔 선지자를 성령의 예언자다라고도 우리가 부르기도 하는데요, 이런 성령의 예언자 에스겔이 살았던 그 시대와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이 현실이 참 신기하게도 많은 부분들이 닮아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에스겔이 살았던 이스라엘은 악한 자들, 소위 말하는 못된 사람들이 득세하던 시기였습니다. 시대적으로는 더러운 풍습과 하나님을 무시하고 욕되게 하는 많은 사람이 차고 넘치고 세상이 악으로 범람하던 시대가 이 에스겔이 살았던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이 모습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과는 별반 다를 바가 없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돼요. 인터넷 기사나 뉴스를 보게 되면 이 시대가 정말 많이 악하구나, 이 약한 정도를 넘어서서 정말 아까 우리가 찬양했지만 마라나타, 예수님이 곧 오실 때가 다가오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끔 하죠. 요새 뉴스 보는 것도 참 많이 힘들어요. 매일같이 스스로 자신의 목숨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참 많죠. 사람이 스스로 이 생명을 포기한다는 것이 얼마나 충격적인 일이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이런 이야기는요, 뉴스에 나오지도 않습니다. 기사거리조차 되지 않더라는 거죠. 22년으로 기준 보면 하루에 평균 35.4명이 매일 자기의 목숨을 포기합니다. 2시간마다 3명이 자살로 삶을 마감한다는 거예요. 이 끔찍한 일인데 이제 이게 놀랄 일도 아니라는 거예요. 뉴스에 누가 자살했다고 이야기 나오는 거 보셨습니까? 연예인 정도 돼야 관심을 가져주지, 그러지 않고서는 뉴스거리조차 되지 않는 현실이 이 오늘날의 시대입니다. 이 나라를 이끌어가고 국민을 위해 헌신하고 봉사해야 하는 국회의원들, 국무위원들, 이 나라의 위정자들은요, 국민의 아픔과 고통에는 관심도 없습니다. 정치 이야기에서 죄송합니다만 비상계엄 사태, 헌법재판소에서 진행되는 여러 법리 다툼 등 그저 자신들의 이익과 이윤만을 생각하며 매일같이 치고받고 하는 게 오늘날의 현실입니다. 심지어 세상의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서
재정횡령, 성적인 문제, 교회 세습, 종교의 정치화 등 이 상상도 할 수 없는 크고 작은 문제가 끊임없이 일어납니다. 어떤가요? 에스겔이 살았던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이스라엘의 마지막 모습과 우리가 살아가는 오늘의 이 시대가 참 많이 닮아 있습니다. 셀 수 없는 구멍이 이 시대 가운데에 수도 없이 뚫려 있더라는 거예요. 악하고 더럽고 끝을 향해 달려가는 이 시대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구별된 그리스도인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어떤 모습으로 이 시대 가운데서 살아남아야 할 것인가에 대한 답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좀 발견해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에스겔 22장 23절에서 31절까지 말씀은 이 당시의 지도층에 대한 말씀이에요. 25절의 선지자들, 26절의 제사장들, 27절의 고관들, 28절에 다시 선지자들, 그리고 마지막으로 29절에 이 땅 백성이 등장을 합니다. 이 본문 안에 독특하게 선지자들이 25절과 28절 두 번 등장을 하는데요, 이 히브리 성경과 헬라어 성경으로 이 본문을 찾아보면 이 25절에 등장하는 선지자들은 왕족들, 군주들로 단어를 좀 바꿔서 해야 됩니다. 이게 성경을 번역하시는 분들이 좀 오역을 하신 거예요. 잘못 번역한 거죠. 그리고 29절의 이 땅의 백성은 그냥 이 땅을 사랑하는 평민들, 일반 백성들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 땅을 소유하고 있는 지방의 유지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은 모두 유다의 지도층과 관련이 되어 있는 말씀이다라는 겁니다. 자, 25절 선지자들, 왕족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텐데요. 25절 말씀입니다. 그 가운데서 선지자들의 반역함이 우는 사자가 음식물을 움킴 같았도다. 그들이 사람의 영혼을 삼켰으며 재산과 보물을 탈취하며 과부를 그 가운데에 많게 하였으며. 아멘. 자, 여기서 왕족들은 사자처럼 백성들의 식물을 탈취하고 사람들을 삼켜서 많은 사람을 과부로 만들었습니다. 이 왕이나 왕족들은 나라를 바르게 통치하고 정의가 바로 설 수 있도록 공의로운 나라가 되도록 이끌어야 되는데, 공의롭기는커녕 백성들의 영혼을 삼키고 그들을 핍박하고 그들을 압제하고 그들의 것을 빼앗더라라는 거예요. 자신의 부귀와 영화만을 위해 살아간다라고 고발하고 있는 겁니다. 특히 이런 일은요, 왕이 결코 해서는 안 될 일이었습니다. 시편 72편을 보면 왕에 관한 노래, 이 제왕시가 등장을 하는데요, 이 시를 보면 왕이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12절과 14절까지의 말씀 세번역 성경입니다. 진실로 그는 가난한 백성이 도와달라고 부르짖을 때에 건져주며 도울 사람 없는 불쌍한 백성을 건져준다. 그는 힘없는 사람과 가난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며 가난한 사람의 목숨을 건져준다. 가난한 백성을 억압과 폭력에서 건져 그 목숨을 살려주며 그들의 피를 귀중하게 여긴다. 아멘. 자, 왕이 해야 될 일이 얼마나 많이 있었겠습니까? 나라 통치해야 되고 전쟁에서 싸워야 되고 여러 이방 민족들과의 전쟁에서 방어해주고 싸워야 되는 일들이 많이 있었겠죠. 근데 특히 뭐가 중요하냐면 가난한 자들을 구원하는 일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성경에서 알려주는 거예요. 왕의 눈과 손과 발은요, 언제나 어딜 향해 있어야 되냐면 연약한 백성, 무너진 자, 쓰러진 자, 굶주린 자, 궁핍한 자, 그런 사람들한테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러지 못했던 것입니다. 자, 이어지는 제사장들은 어떨까요? 그들의 죄악된 행위도 이어서 이야기하는데요, 그 제사장들은 내 율법을 범하였으며 나의 성물을 더럽혔으며 거룩함과 속된 것을 구별하지 아니하였으며 부정함과 정한 것을 사람이 구별하게 하지 아니하였으며 그의 눈을 가리어 나의 안식일을 보지 아니하였으므로 내가 그들 가운데에서 더럽힘을 받았느니라. 아멘. 자, 이 구절은 제사장들을 고발하는 내용입니다. 제사장이 어떤 사람이냐면 율법의 전문가로서 율법을 가르치고 이 속된 것과 거룩한 제물을 구별해서 온전한 제사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도록 책임지는 사람, 그것을 프로 정신을 가지고 해야만 하는 사람이었어요. 자, 그런데 이 제사장들은 가장 중요한 이 두 가지 임무를 수행하지 않습니다. 스스로 율법을 범할 뿐만 아니라 안식일도 범하는 죄를 짓더라는 겁니다. 이것은 도저히 있을 수가 없는 일이거든요. 에스겔은 이 그들의 어처구니 없는 이 죄악을 고발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날의 잘못된 교회의 영적인 지도자들에 대해서 꾸짖는 말씀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은 고관들의 죄입니다. 그 가운데 그 고관들은 음식물을 삼키는 이리 같아서 불의한 이익을 얻으려고 피를 흘려 영혼을 멸하거늘. 자, 이 구절에 따르면 고관들은 마치 굶주린 이리와 같습니다. 포악하게 남의 것을 탈취하죠. 25절에서 왕족을 사자로 비유하는데 여기서 고관들은 이리다라고 이야기해요. 아마 악행에도 좀 급이 있는 것 같아요. 사자, 이리, 급이 있는 거겠죠. 왕족은 사자급이고 고관은 이리급인 겁니다. 이것은 왕족의 죄가 고관들의 죄보다 훨씬 더 무겁고 크다라는 겁니다. 높은 자리에 있는 것, 높은 곳에 있는 것, 많은 것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더 큰 책임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지요. 자, 이어서 선지자들에 대한 고발이 나옵니다. 그 선지자들이 그들을 위하여 회를 치라고 스스로 허탄한 이상을 보며 거짓 복수를 행하며 여호와가 말하지 아니하였어도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하였으며. 아멘. 선지자는 하나님과 백성들의 중간에서 백성을 위해 하나님께 중보하는 자, 기도하는 자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이상과 말씀을 받아서 백성들에게 전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 선지자라고 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자, 그런데 그들은 스스로 허탄한 이상을 보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지도 않은 거짓 예언들을 마구 뱉어냅니다. 이 에스겔은 선지자가 해서는 안 될 일을 하고 있음을 명확하게 고발하고 있는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이 땅 백성, 즉 지방의 유지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땅 백성은 포악하고 강탈을 일삼고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압제하고 나그네를 부당하게 학대하였으므로 라고 기록을 합니다. 이 지방의 유지라는 사람들도요, 수도 예루살렘의 지도층과 별반 다를 바가 없더라는 겁니다.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억압하고 나그네를 대접하지 않으며 학대하는 이 폐악질을 계속해서 서슴없이 저지르고 있던 거예요. 자, 이런 폐역한 세상에서, 더럽고 추악한 세상에서 악행이 끝날 줄 모르는 이 세대에서 하나님은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어떤 사람이냐? 우리 30절 말씀인데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서 찾다가 찾지 못하였으므로. 아멘. 자, 하나님께서 누구를 찾으신다라고 말씀하십니까?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찾고 계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성 무너진 데는 책임을 맡은 이들이 그 책임을 감당하지 못한 곳을 가리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에게 책임을 주셨어요. 왕족들에게, 선지자에게, 예언자에게, 그리고 지방의 유지들에게, 여러 사람들에게 각자에게 주신 사명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분들이 맡아서 책임져야 할 것들이 분명히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책임을 감당하지 못한 겁니다. 이는 각자 책임을 져야 할 사람이 자신의 책임을 완수하지 못해서 결국 어떻게 되냐? 성이 무너져 내리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 무너진 곳을 통해서 공동체를 향한 심판이 들이닥치는 겁니다. 그 무너진 곳이 심판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이어서 하나님의 심판이 선고되는데요, 31절 말씀입니다. 내가 내 분노를 그들 위에 쏟으며 내 진노의 불로 멸하여 그들 행위대로 그들 머리에 보응하였느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지금 심판의 통로를 막아서서 하나님의 진노의 불을 돌이킬 사람을 찾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당시에는 이 일을 감당할 사람이 있었느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신천 공동체 교우 여러분, 질문 하나 드려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상 하나님의 진노의 불을 돌이켰던 인물이 성경에 등장을 할까요? 네, 등장합니다. 이 대단한 일을 감당했던 사람이 성경에 있어요. 백성들 각자가 자기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으므로 무너져서 구멍난 곳을 막아서서 하나님의 진노의 불을 돌이켰던 그 사람이 과연 누구였는가? 시편의 한 시인은 이 사람을 이렇게 노래합니다. 시편 106편 23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멸하리라 하셨으나 그가 택하신 모세가 그 어려움 가운데에서 그의 앞에 서서 그의 노를 돌이켜 멸하시지 아니하게 하였도다. 아멘. 자, 여기에 나오는 그 어려움 가운데에서 그의 앞에 서서와 에스겔 22장 30절에 성 무너진 데를 막아 서서는 히브리어로 같은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쉽게도 동일한 구절이 우리가 보는 개역개정에서는 약간 좀 다르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원어 성경을 보면 똑같은 단어로 설명이 되어 있어요. 이스라엘의 황금 송아지 사건을 다들 기억하실 겁니다. 이 모세가 시내산으로 십계명을 받으러 간 사이에 산 아래에 있던 아론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황금 송아지를 만들고 황금 송아지 앞에서 절을 하고 경배하고 찬양을 합니다. 자, 그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목이 곧은 백성이라 그들을 멸하여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천하에서 지워버리겠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자, 그때 모세는 하나님께 아론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벌하지 말아달라고 그들을 위해 간절하게 중보기도 하였고, 하나님께서 노를 돌이켜서 이스라엘 민족을 멸하시지 않는 사건이 출애굽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광야 시대의 모세는 그 무너진 곳을 스스로 막아서서 하나님의 진노의 불을 돌이켰던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러나 이 바벨론 포로 시대에는 무너진 곳을 스스로 막아설 수 있는 사람이 한 사람도 존재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예루살렘은 멸망하게 된 것이죠. 하나님께서 진노를 거두셨다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게 했다라는 것인데, 과연 어떻게 이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게 할 수 있었을까요? 우리가 많이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여서 나에게 하나님께서 예배하시고 준비해 놓으신 놀라운 일들 보여달라고, 나에게 지금 있는 문제, 어려움들 하나님 주목하여 주시고 돌이키셔서 나를 용서해 주시고 불쌍히 여겨 주셔서 나 좀 구해달라고 우리가 수도 없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 방법이 있더라는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 앞에서 한 것은 딱 한 가지였습니다. 그게 무엇이었냐면, 그는 금송아지 사건으로 인하여 죄 지은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 하나님께 나아가서 뭐 하냐면 기도합니다. 모세가 죄를 지은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을 다 죽이고 내가 사랑하는 모세 너로 하여금 새로운 민족을 만들겠다라고까지 이야기하시고 선언하셨어요. 그러나 모세는 그것에 만족하고 감사합니다 넙죽 받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께 이스라엘을 용서해달라고 간절하게 부르짖으며 기도하더라는 거예요. 출애굽기 32장 31절에서 33절까지 말씀인데요, 세번역 성경입니다. 그리하여 모세는 다시 여호와께 돌아가 말했습니다. 제가 주님께 말씀드립니다. 이 백성이 큰 죄를 지었습니다. 그들은 금으로 신을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만약 용서하지 않으시려거든 주님께서 주의 백성의 이름을 적으신 책에서 제 이름을 지워버리십시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나에게 죄를 지으면 그 사람의 이름을 내 책에서 지울 것이다. 아멘. 자, 모세가 어떤 기도를 한지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자기 민족을 지키기 위해서 자신의 전부를 걸고 하나님 앞에 서는 겁니다. 만약 용서하지 않으시려거든 주님께서 주의 백성의 이름을 적으신 책에서 제 이름을 지워버리십시오 라고 기도하더라는 거예요. 이 얼마나 놀라운 고백이고 얼마나 대단한 기도입니까? 자기 목숨을 걸고 다른 사람을 위해 하나님께 매달리고 기도하더라는 거예요. 나의 모든 것을 내어놓고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하는 사람의 소리를 하나님께서는 결코 외면하지 않으신다라는 겁니다. 그 기도를 들으시고 나아가서 그 기도하는 사람에게 감당하지 못할 축복을 부어주시더라라는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우리가 오늘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되어 보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 시대의 상처난 곳, 무너진 곳을 막아서며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으로 한번 서보지 않으시겠습니까? 나를 위해 기도하는 곳에서 머무르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나아가 다른 이들을 위해서, 내가 속한 공동체를 위해서, 내가 살아가는 이 나라와 이 땅과 이 민족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를 위해서, 더 힘든 시대와 세상을 살아가게 될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 세대를 위해서 눈물 흘리며 간절하게 기도할 수 있는 자가 오늘 이 시간 예배 가운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불을 돌이킨 모세의 중보기도는 오늘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꼭 배워야 할 모습입니다. 오늘날에도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같은 이 믿음의 중보자들을 우리 가운데서 찾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폐악한 이 시대를 바라보며 한숨 쉬고 안타까워하고 욕하고 손가락질하는 것으로 그치는 사람이 아니라 이 시대에 구멍난 곳을 막아서서 하나님께 간절히 매달리며 기도하는 중보자, 무너진 곳을 바로 세우는 한 사람이 이곳에 모인 사랑하는 신종 공동체 모두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리하여서 우리의 기도, 나의 헌신, 나의 수고, 우리의 눈물, 우리의 사랑으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바로 세워지며 마르지 않는 풍성한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넘쳐 흐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